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했는데 또 며칠 전에 묵상하면서 너무 큰 어떤 여러분 생명의 교제를 하고 생명의 삶을 살면은 항상 이렇게 쭉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 저 서목사 때는 없겠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몸통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45절까지 나오는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예고가 있습니다. 순환예고. 그래서 지금 8장 27절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9장쯤 오게 되면 갈릴리로 내려오고 10장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저 북에서 남으로 여행하는 여행길 위에서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순환예고를 하세요. 그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완전히 그건 무식장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똑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동상이몽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성공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제자란 뭔가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패턴이 세 번 반복돼요. 길 위에서 또 순환예고 또 제자들의 멀리해 그리고 제자도. 그것이 8장, 9장, 10장에 의도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가 나랑 3년 동안 지냈는데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인데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보통 귀신들 내쫓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에피티마오. 그래놓고 뭘 하시냐면 비로소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서기관 또 이런 대상들에게 버림받아당하고 죽임당하고 막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뒤에 있는 말은 잘 안 들려. 지금 제자들은 고난당하는 거 생각지도 않습니다. 죽임당하는 거 전혀 뜻밖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밀쳐가지고 리뷰큐, 또 꾸짖죠. 에피티파움 합니다. 이게 대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느냐.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그래.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죠. 그리스도교라고 해서 다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세계는 지금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케냐라고 하는 나라는 한 5,600만 명쯤 됩니다. 우리보다 조금 인구가 많은데 기독교 인구가 85%입니다. 거의 전 국민이 기독교를 믿어요. 근데 거기서 벌어졌던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게 된 맥켄지라는 목사가 막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귀신 내쫓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아들었고 큰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 데리고 숲으로 들어가, 숲. 응?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지금 지난주에 발견된 시체만 429가 넘는데요. 그 중에 190개가 어린이 시체예요. 다 데리고, 그 엄마들이 열성있잖아요. 3명, 4명 애들 데리고 다 숲에 가서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다고요. 다 예수의 이름 부르거든요.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거든. 80%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귀합니다. 또 제가 어제 보면서요, 충격도 받으면서 정말 성경대로 잘 믿어야 되겠다. 지금 베드로는 뭔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덕분에 내가 출세할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0년 동안 귀에 듣고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 왕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해준다. 그거 뼛속 깊이 그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죽는다니까 이게 베드로가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고 꾸짖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정연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홀리랜드 부총장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목사님들 여러 명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 하면서 그분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이 그래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진리 영이 온 다음에 깨닫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 또 44절과 46절에 보면, 먼저 한번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앞에 이제 띄어졌죠. 자기 영광에 들어가며 가게 될 것이라 아시냐 하시고, 그 다음 무슨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분이라고 하는 게 너무 명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44절에 46절 말씀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통틀어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대로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경이. 매일 그 성경도 읽기도 하고 특히 서기관들이 다 알려줬다고. 근데 성경대로 성경에서 증거한 그리스도 대신 뭘 믿어버린 거예요? 서기관들이 알려준 대로 전통과 유산에 따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직접 성경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내가 직접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만 들어가지고 모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은 100% 맞겠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 가보면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는 거, 그들이.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 안 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이 신약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저는 각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진짜 목자는요, 나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지. 편하게 믿고 싶으니까. 영혼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보다 먼저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 묻고. 안 그러면 뭐 우리도 지금 교회가 막 추락하고 있잖아요. 추락합니다. 반기독교 정세가 너무 팽배하고, 이게 보면요, 우리가 140년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냥 확실하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믿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뭐 전통과 유산이 뭡니까? 너무 삶이 절박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너무 절박하면 다른 게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투사하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투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6.25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내면서 너무 우리 인생이 절박한 거예요. 다른 게 안 들어. 그러니까 목회자도 거기에 반응하는 예수 믿으면 위로받고 잘 산, 이게 이제 너무도 우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엉뚱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현우 교수님 세미나 끝나고 나서 희망이 뭐냐면, 야, 우리가 140년 한국교회가 됐는데 아무리 다른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진리형 임하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바뀔 수 있구나,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이번에 출판의 두 군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치열하게 삽니다. 치열하게. 말씀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축식교회에서는 그 김철훈 목사님, 부목사님 격이죠.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설교하셨어요. 그분도 이제 캠프 계속 참석하셨고 매일 묵상을 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그동안의 우선순위가 성경은 잠깐 보고 운동하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운동. 그분이 온 가족 1월 초에 제주에 내려가서 한 열흘 동안 있었는데, 우리 제주 공동체에서 준비한 그 숙소에서 지냈는데, 그 숙소가 어디냐면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 교제 나누는데, 여러분 주일 오후에 나눈 것처럼.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도전을 받았지만 딱 교제 한번 나누는데 평신도인데 말이지. 이 묵상한 노트가 5페이지, 5페이지. 이 보고 이 목사님이 그걸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음성을 듣냐면,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드리는 거야. 너 봤냐? 너 봤냐 이거야.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직장생활 하면서도 저게 아무리 봐도 한두 시간 갖고는 안 된 것 같아. 그걸 1년, 2년, 5년, 6년, 7년씩 그렇게 하고 매일. 이 목사님이요, 망치로 맞은 것 같아. 너 봤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제 매일 첫 시간에 주님과 한다고 하는 걸 지난 설교 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진짜를 믿어야 합니다. 진짜. 네.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사람의 일은요, 땅의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 8장에서 그런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는 다음에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옷도 바뀌게 되고 얼굴도 바뀌게 되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그 내용이 베드로가 보고 또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고난의 길을 피한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데 바로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무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도 그거 얘기라고. 그러면서 9장 9절에서는 이 본 것을 내가 다시 사랑할 때 부활 때까지는 비밀로 여겨라.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인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침묵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이에 남아있는 그 9 제자와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 그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다 보니까 서로 논쟁을 해. 너희가 무엇 때문에 논쟁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대답한 게 아니고 갑자기 어떤 사내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아니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제자들한테 좀 부탁했더니 그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시비 걸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그러면서 그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증상을 이제 보통 간질로 말합니다. 간질. 당시의 간질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다 이래서 귀신 들린 걸로도 얘기합니다. 주로 아이들한테 많이 이제 생겼죠.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가끔 그랬다는 얘기예요. 19절에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뭘 제기합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되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렇게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한 일이 없느니라. 참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이 전이해라고 말하죠. 성경을 읽을 때 전이해가 굉장히 방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앞뒤 문맥도 보지도 않고 그냥 내용이 좋으니까 불가능은 없다. 어떤 마술적인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거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 소리 질렀다 그 말은요. 울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막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버지에게는 아이가 고침받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럼 아이를 고쳐달라고 울며 소리쳐야 되는데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뭘 구하면서 소리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I do believe 앞에 동사 앞에 do가 들어가게 되면 아주 강조형이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 대단하죠?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 앞에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고백하고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께만 있는 믿음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전능한 믿음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야만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전능한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 외침은 불신앙의 실존을 인식하고 예수의 믿음을 구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치유보다 더 절박해. 뭐가 더? 이 예수님의 믿음, 전능한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 치유가 앞서게 되면 완전히 마술이요, 기만이고. 그리고 아이 아버지가 허락된 이 믿음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회복되는 과정이 사람들 눈에는 죽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죽은 걸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 말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런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제 물었어요. 아니 어찌하여 우리는 안 됩니까? 이 말이지. 어찌하여 안 됩니까? 이게 28절에 어찌하여 능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자 보십시다. 한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좀 퀘션 마크를 한번 가져보세요. 아까 그 아이 아버지에게는 구하는 게 뭘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구했고 여기서는 또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치유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지만 치유하는 자, 제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와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22절과 25절 보면 기도와 믿음이 결합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맞나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나왔어요? 네, 오늘 성경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정확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뜻입니다. have라고 했어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아들의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인데 이 믿음만이 전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아들의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있는 전능한 믿음을 구함으로써 이게 기도라고. 이 구함으로써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받아서 하는 거지 자기들에게 뭐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벨링이라고 하는 게르하트 에벨링이 20세기 들어와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참된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누구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아니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일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들의 믿음을 전능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전능이란 말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아들의 전능한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다고 해서 그게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전능성은 항상 아버지의 일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 외에는 무능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일단 여기서 멈춰보세요. 그러니까 아들은 전능자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아버지의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무능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자이시지만 한 가지 일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버지가 내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권세는 오직 어디에만 쓴다? 아버지가 내게 보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일에만 사용한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말이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 주는 거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거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합니다. 창세전부터 약속된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말이요. 너무 교리적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들의 믿음으로, 전능한 믿음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 죽었다.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 근데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실존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떨 때 우리의 죄와 부정성이 돌출하게 되면 아이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게 되고 미친 듯이 뒹굴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보면 여기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음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의 종로로서 탄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세력에 한평생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를 요즘 읽다가 인간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인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 전도자 코엘렛은 다 가지고 누렸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 하고 싶은 일 다 했어. 금은 보아도 넘쳐. 뭐 여자도 1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고 헛되다 그래. 그러면서 9장 3절에서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똑같더라.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나중엔 죽더라.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더라. 우리가 원해서 온 건 아니지만 내 던져진 피투된 존재로서 우리 인생은 죄와 부정성이 발작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실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지난 주간인가 뉴스를 봤더니요. 우리 한국이 지금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념도 그렇지만 빈부격차도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3억 3천만 원짜리 위스키가 2병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팔렸다. 그 얘기 보면서요. 그 위스키가 뭐예요, 이게?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위스키인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불티나게 팔려. 300명이 모여가지고. 고급, 엉뚱한 세계. 아주 화려한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밥 한 끼 20만 원, 30만 원짜리 뷔페는 예약해도 자리가 없어. 몇 개월 기다려야 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요, 다이소에서는 5천 원짜리 패딩을 판대, 패딩. 이것도 잘 팔린대. 이 사회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완전히 유산자와 무산자 간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마르크스가 이 자본주의 폐단을 본 겁니다. 유산자와 무산자. 똑같이 공평하게 살자. 이게 공산주의라고. 공동재산을 가지고.
마르크스가 착각한 게 뭐냐면 유산자들은 들어있는 악이 욕망이 있다고 봤는데 무산자들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는 모든 사람 마음에 들어있는 악이 있어요. 폴 리케르가 말한 들어있는 악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 되면 돌출하게 돼 있어요. 그 무산자에 의해서 유산자 혁명을 시도했는데 그 레닌과 스탈린 지금 북한 보라고요. 무산자들 안에 들어있는 악독이 표출되니까 이제 무산자에 의한 무산자가 짓밟히는 시대가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는 악입니다. 아마 마르크스가 지금 한국 땅에 왔다면 그런 얘기 할 거라고. 너나 나나 다 잘 살자. 그런 환영이 있어요. 환영. 일루전. 사장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잘 살자. 그래서 억대 노동자가 나오는 겁니다. 나이지리아의 아주 가난한 동네 그 마코코라고 하는 동네 어제 그 나오더라고. 그 세계는 지금에 나오는데요. 거기 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보통 애들이 5명, 6명 돼. 어떤 애기 엄마 인터뷰를 했는데 물이 없어서 빨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해. 그냥 겨우 물을 사다 먹는데 하루 소비할 수 있는 물값이 80원이 우리나라 80원. 이게 너무 비싸서 이것도 제대로 못 사 먹는다는 거예요. 야, 80원. 뭐 우리나라 돈도 아니지 그. 그 아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나라들은 아이들이 없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이들의 소원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절반밖에 못해요. 가면은 책상도 없어. 서서 이게 노트에다 써 있는데 애들 눈에서 말이지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빛이 나더라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세계가 지금 지구상에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미쳐있고 어쨌든 없는 사람들은 비참하지만 미쳐 살고 이게 귀신 들린 인생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무능하잖아요, 무능해. 우리 자신도 생명으로 사는데 한계를 느끼는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 이 땅에 살 때는요 주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주님의 믿음이 내게 오지 않게 되면 금방 불신앙의 실종이 돼. 금방 불신앙의 실종이 돼. 그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그 직전에 2번에 걸쳐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 먹인 기적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제자들이 수근수근해. 야, 우리가 말이지 떡이 1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제자들만 해도 벌써 12명이고 예수님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 13명인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아주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완전히 몰아붙입니다. 이 완악 간자들아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 듣지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물어.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얼마나 남았지? 제자들이 정확히 기억해냅니다. 12광줄입니다. 12광줄. 또 내가 4,000명으로 떡 7개로 4,000명 먹일 때 얼마나 남았지? 7광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그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실존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줬는데도 항상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니까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기 당장 걱정이야. 주님은 그래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맞아. 아직도 깨닫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제한다고 아침 일찍 생명에 관한 문제는요. 생명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내 믿음으로 못합니다. 늘 불신앙의 자리에서 시작하는데 뭘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다 하고 주저앉지 말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절규하셔야 됩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믿음, 주님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 믿음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고 여기도요. 번역을 정확히 하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들의 믿음이에요. 소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급. 예수의 믿음, 아들의 믿음, 전능한 믿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이거든.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역사적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의 삶이란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두 가지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는 자기 힘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 안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육체로 사는 동안, 그렇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 이제 전날 주로 주예를 하고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문과 나의 묵상을 좀 정리해서 4시쯤 이렇게 카페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히 한계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도 한 3시쯤 이렇게 눈이 떠질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 말씀이 턱 생각이 나는 거야. 난 정말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아들의 믿음을 절박하게 구하는가? 그게 딱 떠오르면서 침상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옆에 아내가 자고 있으니까 소리는 못 지르고 내면에서 부르짖음으로써 아들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한테도 그랬지만 즉시 응답하십니다. 다른 날보다 훨씬 쉽게 일어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못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고 더더구나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되면요. 전부 이런 귀신 들린 아이의 실존이라. 발작하게 되면 무덤 옆에 있는 광인처럼 광인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자기 보존에 침해가 되거나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정신줄을 놓고 막 미친 듯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의 전능한 믿음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살게 하고 내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이지리아에 가장 못 사는 마코코라는 지역에 말이죠. 마약과 이 중독이 팽배합니다. 그렇게 못 사는데도 미쳐 있는 거예요, 다들. 못 살겠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제일 잘 사는 유럽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마약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미쳐서 발작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르게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 케냐에서 벌어진 일이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진치고 있습니까? 인생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렇게 있거든요. 어쩌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이렇게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게 되고 매일 교제하게 됐는데요. 주님과의 매일 생명으로 사는 이건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시고,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서 나온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그 아이 아버지처럼 외치십시오. 그때마다 내가 아들의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생명으로 살며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부르지만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참으로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함 받은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 생명으로 살며 생명을 견증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이 일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아들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생명으로 살며 생명을 전하는 복된 생명의 거주지 글로벌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